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히브리 민족 속에서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눈으로 접하고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인트로듀스 하셔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날더러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서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좌표예요. 여기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70인역에 의한 번역이에요. 70인역은 BC 한 300년경, 280년경에 프톨레미 왕조 2세 때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구약을 헬라 말로 최초로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 70인역인데 거기에 번역할 때 현재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현재로 했어요. 사실 히브리 동사는 현재형이 없어요. 본래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야? I will be who I will be. 이건 뭐냐? 이걸 하야 동사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는 to be 동사예요. to be 동사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뭐뭐가 될 것이다. 예요. 그쵸? 이게 본래 원문에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현재형으로 바꾸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현대 번역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이건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은. 왜냐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직접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맞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오렌지 주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렌지에서부터 나온 즙으로서 색깔은 노란색이며 새콤달콤하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액체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오렌지 주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낱말 뜻에 오렌지 주스는 노란 색깔의 오렌지 주스다. 그러면 틀려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렌지 주스를 설명할 때 오렌지 주스라는 단어를 쓰면 낱말 뜻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국민학교 때 했잖아요. 많이 했죠. 뭐 뜻구별, 비슷한 말, 반대말. 억수로 외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정체성을 말할 때 그 정의 내릴 때 그 정체성을 말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또 쓰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나다.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신학적인 설명이지만 나는 나로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다른 피조물을 갖고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자를 상대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재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 쓰는 히브리 문법
율법상에 나타나는 중요한 프레이즈, 중요한 어구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런 말들이에요. 나는 뭐뭐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쓰는 그런 말들 있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다? I am something.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프레이즈예요. 이거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이 국민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쓴 말이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이름으로 이제까지 너희들 조상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도나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뭔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감히 쓰기 어려워서 붓으로 쓸 때도 다시 새 붓으로 찍어서 썼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아도나이라는 그 첫 자음을 붙여서 그냥 그런 발음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아도나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석한 것이 롤드예요. 롤드. 흔히 신약에서 롤드, 주여 이렇게 한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쓴 말. 이게 그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 이 말이에요. 너무 흔히 쓰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그러나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뭐냐?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끼리만 쓰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 간추ек하자. 우리 서로 계약 맺자.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서 영적인 결혼을 한 거와 같은 언약 백성과 같은 그 신부와 신랑과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뭐예요? 그 사이에만 일어나는 용어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당신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를 통해서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높으신 하나님, 지고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하나님 하고 메아리만 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초월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 당연히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거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맺는 당신을 제시한 이런 사건과 이런 당신의 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방 접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데 초월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삶을 나누시면서 동거하며 나와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신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서 인도해 I will be who I will be는 뭐예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내 생활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즉 초월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언약 관계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생 속에 들어와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는 살아갈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샤켄하겠다. 그게 dwell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쓰인 거하다라는 헬라 말의 구약 말이에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의 삶 속에 샤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겠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 속에 들어가 있겠다 하고 눈높이를 우리와 같이 낮춰서 역사를 찍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시겠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언약이요 이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게 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공동체 앞에서 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거. 그래서 이 경험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모세가 먼저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형상화, 이 언약을 샤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 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게 한 거에 성막이에요. 뭐예요? 성막. 모세와 당신을 소개하는 이런 현장이었던 시내산에서 우리 약 11개월 나중에 있는다 그랬잖아요. 2개월 동안 아멜락 지역 와서 숫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한 일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받아요? 십계명 받아요. 십계명 받고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받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성막 짓는 블루프린트를 줘요. 성막 청사진을 준다고요. 그 성막 청사진을 받아들고 성막을 뚝딱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성막을 다 완성한 데까지가 뭐예요? 출애굽기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큰 내용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자연석과 같은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은 노예였던 이 에집트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들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성막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내재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동고동락해서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사회과학 법칙의 용어를 빌리자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럼 통치가 일어나고 있을 동안, 통치가 발생하는 동안은 하나님은 누구로 거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유효한 자리에, 그 좌소에, 하나님의 좌소에,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미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나 통치하게 해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이 성막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전, 또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했을 때 나타난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장하셨던 그 성전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데 큰 초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스토리들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내는 그 에집트의 얘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6월절 사건입니다. 물론 그런 건 여러분에게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지나가도 되죠. 6월절은 6월달에 일어난 일인가? 그러면서 그건 또 뭐지? 그러면은 제가 곤란하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6월절 얘기라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그거와 함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연결해 보라고요. 에집트에서 그런 사건이 지나가고 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했대 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용어를 붙일 때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용어를 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즉 신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아주 중요한 말들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들어선 곳이 어디냐면 광야잖아요.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국민 만들기 끝났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뭐예요? 법 만들기 하고 땅 만들기 할 거잖아요. 두 개 다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법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실 거야.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보세요. 땅 만들기로 친다면은 방향이 맞는가? 맞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지금 출애굽한 곳은 여기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홍해 이쯤 어딘가를 건넜을 텐데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이렇게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거든요. 뭐 충분히 열흘이면 가는 길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술광야라고 있습니다. 술광야를 통해서 산지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차선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술광야를 거쳐서 산지길로에서 올라가는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엉뚱한 방향인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말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쪽이 있는 곳을 거쳐서 내려와서 약 2개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온 거예요? 시내산을.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숲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행선지, 그 다음 가는 방향을 목적을 어디로 잡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시내산을 잡으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두 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디예요?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서 가게 하려고 하는 최초의 방향 지점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뭐 하시려고? 언약 맺으시고 즉 영적인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뭐를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샤켄 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백성 가운데 롤드, 그들의 인도자로 이제 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고 출애굽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을 때 아무데로나 휘둘리면서 다니면 안 돼요. 아무데나 그저 은혜 받는 구절 있으면은 그냥 밑줄 짓고 큐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선 근본을 알아야 돼요. 조금. 근본을 알고 그다음에 큐티를 해야지 여기가 코끼리 뒷다리인지 발톱인지 어딘지 모르면서 막 그냥 큐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출애굽하면서 갈 길이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강의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갈 길이 어딘지 알고 가잖아요. 아무데나 나와라.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해서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다. 이렇게 잡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어디다? 시내산이다. 몇 개월 만에 갔어요? 2개월.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약 11개월 5일쯤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 만드느라고 뚝딱거리느라고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 성막 만드는 동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과, 해달의 가죽과 이런 거 나오면 지겨워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디자이너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예요. 하나님 굉장히 여성적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신방 차릴 때 커튼은 뭘로 하고 바닥은 무슨 색깔이 하고 색깔을 매치시키고 이렇게 사람까지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좌소를 문화적으로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 꾸며야지. 대충 가죽 찍찍 벗겨가지고 찍찍 내려놓고 나는 그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 하나님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시고 싶었어요.